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항상 말씀 읽는 걸로, 말씀을 듣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식 명칭을 예배로 부름이라고 해요. 준서야, 준서를 예배로 부른대. 누가 부르실까? 아빠가? 누가 부르실까? 준서가? 준서야 예배해라. 준서야 예배해라. 응,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불러요, 전사님이?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성이를, 건우를, 민석이를, 현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죠? 가을의 색깔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가을의 색깔, 갈색. 가장 맞게 옷을 입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변을 봤는데 선생님이 뭐 봤냐면은 검은색과 회색이구나. 옷이 검은색과 회색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를 찬양은 앞에 이제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가지고 많이 힘을 얻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줄을 검은색이 1절을 검은색을 입은 사람 자기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 색깔들은 2절 할 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나눠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검은색 입은 사람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한번 하겠습니다. 고백할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잘 모르면 가사를 하나씩 읊조리듯이 찬양을 하면 돼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제 검은색 아니고 다른 색깔을 입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읊조리듯이 여러분 하세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 읊조리면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건우야 입을 입조리면서 찬양하면 됩니다. 이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한번 고백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가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넘겨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해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들을 잘 잡아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노력할 수 있는 끈기와 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고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나갈 성경들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틀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난 아담 이야기, 하와 이야기, 그리고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선배들로 성경에서 불리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 시간에 만나는 영웅 소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영웅 소설은 전형적인 패턴이 있죠. 어떤 영웅이 비범하게 탄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릴 때 시련을 겪죠. 그 시련 속에서 이 영웅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집안을 멸문지화한 우리 가족의 원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찌르고 마침내 영웅으로 등극했더라. 큰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했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영웅 이야기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살펴본 아담 하와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 모두 다 절대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요. 영웅도 실패하죠. 근데 영웅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더 성장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실패를 해도 거기서
뭔가 더 성장하고 더 위대해져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과 하와, 노아,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해서 이 사람들이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아브라함을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실패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내용물을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주님과의 약속,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 사람들이 비록 실패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 사람들이 믿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영웅으로 등극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 실패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내용물을 부어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만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은혜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상처, 나의 돌이킬 수 없는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건 좀 이렇게 좀 뗐으면 좋겠다, 그건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직함,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이 약속의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정리하는 키워드는 바로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편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읽다가 내용을 놓치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뭔가 힘들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에서 줄거리로 잡아야 할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행 이야기.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또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로 나아가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왜 예루살렘인가요? 옛날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옳은 말을 하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옳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그 악명 높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한 여행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워질 때마다 예수님이 죽는 날도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뒤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옆에 곁눈길을 주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예언자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지금 성경 펴져 있는 친구들 있죠? 본문 말씀에서는 첫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9장 51절이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결심하셨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한 길이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음으로써 생명이 가득하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석하게도 슬프게도 예수님의 길에는 사람들의 응원,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 덕분에 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라는 감사, 응원, 예수님 괜찮으세요? 라는 위로, 예수님 힘내세요 라는 격려, 이런 것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자고, 하늘아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조금 더 우리 함께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그 말씀, 그 9장 53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53절, 누가복음 9장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도중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동네는 사마리아라는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야말로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향해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니 사실 그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을 위한 길이었음에도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굉장히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니까 뭐라 그러죠? 화끈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능력 좀 있으시잖아요.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딱 쓸어버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에 내가 설령 배척을 받고 내가 설령 미움을 받고 내가 설령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안 갚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배척받았죠. 꺼져 이렇게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누가 와서 약간 마음이 슬픈데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위로가 되겠죠. 제자들도 기뻐했겠죠. 역시 이게 우리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지. 선생님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고맙고 뿌듯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얘야, 여우도 자기가 사는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둥지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머리를 하나 둘 곳조차 없다. 내가 맘 편히 쉴 장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래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갈 건데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요것만 제가 끝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는 인간적인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인간적으로는 정 떨어지는 얘기를 하세요.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고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한테 맡겨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전도사님,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냉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이는 이 인정머리 없는 행동,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행동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속내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4,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이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다 라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예수님의 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 이 예수님의 길을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 나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길, 그러한 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이 길은 성공하는 길,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 명예를 얻는 길,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한 길, 죽음을 향한 길, 십자가를 향한 길, 성공이 아닌 실패를 향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겉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두 가지죠. 얘야, 여우도 자기가 있을 굴이 있거든. 새도, 하늘나는 새도 자기가 있을 둥지가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니? 나는 머리 하나 둘 장소도 없는데. 또 뭐죠? 가족의 행위를 너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길을 따라 나서면 개고생하겠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대단한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어서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뭐 가족도 챙길 수 없고 따뜻한 내 보금자리 하나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실패의 길이라고? 이건 완전 개고생이잖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변명과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 이것은 얼핏 보면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정빈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뽀대나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찌질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아닌 실패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중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니까 12명의 제자 중 한 명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리고 나몰라라 도망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어떤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거나 다른 데 가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저 저주받은 예수라는 사람 난 모른다. 저 사람과 나를 엮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들은 결국에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확인 사살까지 하고 마침내 숨을 거두게 하죠. 이게 예수님이 걸은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전사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 있나요? 실패하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학생회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도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조금 하나님이 뭔가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순간이 한 번쯤이라도 있지 않을까? 은근 기대하죠. 평상시에는 안 그런 것처럼 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지금 뒤집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규정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은 것을 위해서 따돌림 당하는 길이고 정직한 것을 위해서 편법과 꼼수를 외면하는, 컨닝하지 않고 남들은 다 컨닝해도 나는 컨닝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요. 여기 나온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 개고생하겠잖아. 당황하죠. 예수님, 잠깐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예수님, 갈게요. 근데 조금만 더 제가 중학교 생활까지는 좀 즐기고 고등학교 때부터 좀 뭔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예수님, 갈게요. 근데 수능 시험이 좀 앞두고 있어서요. 수능 시험 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예수님한테 제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나에게 꼭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변명하고 잠깐 그것만 해결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의 일을 내세우면서 자꾸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걷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강물은 줄기차게 흘러가서 강물이죠. 그리고 그 물은 마침내 어디에 가죠? 바다에 가죠. 바다를 이룹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흐르는데 어떻게 해요? 강물은 그런 법이 없죠. 이 강물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면서 멈칫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농부가 만약에 밭을 갈면서 얼만큼 갈았지 하면서 뒤를 자꾸 쳐다봐요. 내가 그동안 얼만큼 갈았지 하면서 뒤를 자꾸 쳐다봐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허리가 아파서 못 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직하게 내가 지금 가는 이 밭을 계속 앞을 보면서 가면 어느새 내가 이 밭을 다 갈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수련회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지금껏 계속 약속문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미 세연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세광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은연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은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좀 뭔가 편한 대로 살았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유리하도록 말도 바꾸고 나의 이익에 따라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나의 이익에 따라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친구를 멀리하고 왕따시키기도 하던 나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러한 방식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짱이다, 보상해 줄게 100만 원 이렇게 주나요? 너 대단하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고 지금까지? 야, 너 서울대 이렇게 해주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이것뿐인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여러분도 같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이 편한 삶의 방식으로 내가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길을 예수님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짐했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엄마랑 대판 싸우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어. 하지만 저녁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전사님 그런 게 어딨나요?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실패하는 순간에 맞아 그러면 안 됐지 다시 마음을 먹어보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광이가 실패하고 준서가 실패하고 준성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고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길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전주관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신 길, 그 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수많은 선배들이 앞서서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뿐인가요? 다윗 왕도 있고요. 그리고 위층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빠, 고모 삼촌 다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딱 하나 맞는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은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실패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뭔가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 실패한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실패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이를, 은찬이를, 하명이를, 정빈이를, 해광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죠?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그러죠?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나도 내가 나를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나를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생생하게 있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세광아, 내가 설득해 줄게. 은연아, 내가 끝까지 설득할게. 현수야, 내가 설득해 줄게.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내가 너 설득할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설득하겠다고 하시는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집요한 열정, 그게 은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실패하는 길을 걷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라는 믿음으로 한 주간 담대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들고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길 앞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자꾸 우물쭈물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먼저 걸으셨고 주님을 따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며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봉헌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해 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 마음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또 결단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많은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끝끝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평화의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친구들 서로 인사, 역시 어색해도 인사해요. 자,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전주 강림 가족 공동체 묵상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갈게요. 여러분 다음 주 수험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좀 우리 3학년 형아들, 오빠들, 언니 좀 힘내시라고 같이 드리는 건데 또 이럴 때 되면 꼭 좀 창피하다고 또 3학년들이 안 나와요. 다음 주 나올 거죠? 나온다고 지금 나온다고 했어요. 다들 제가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12명이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아는 적이 있는 훌륭한 고3 학생들, 특별히 저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됐죠? 미니올림픽 29일 날 금메달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29일 날 똑같이 아중 체령공원에서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참여할 겁니다. 저기는 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저씨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각반 선생님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